복된 주일 아침입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6월 첫 번째 주일 일부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여호와여, 선한 자들과 마음이 정직한 자들에게 선대하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 드리는 이 예배를 온전히 받아주시고 우리 안에 주님의 은혜가 차고 넘쳐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고 아름다운 길을 걸어가는 은혜의 결단이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의 주님, 예배의 첫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정직하게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주장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주님의 거룩한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주도 우리의 삶에 마음에는 원유로 돼 육신이 약하여 때로 우리의 자신의 합리화로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지 못했던 우리 생활의 부족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앞에 새로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결단 주셔서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 나갈 수 있는 은혜 은총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부족과 허물과 우리의 마음의 죄악을 아뢰는 참회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날마다 우리의 허물을 덮으시고 새로운 인생의 기회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결단함으로 걸어가는 우리 온 복된 성도 되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67장 찬양하겠습니다.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 늘 찬송하라. 예부터 영원히 찬양 되시니 그 영광의 주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6월 첫째 주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해 주신 주님, 주님 앞에 예배드릴 때마다 다시 한번 주님께 받은 그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의 은혜 받은 자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온 사랑하는 성도들 10년 가운데 주님의 평안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때,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때에만 믿음의 승리를 할 수 있음을 고백하며 세월이 가면 갈수록 주님의 손만 더욱더 의지하며 가는 우리 온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의 형편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께 필요한 것 간구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응답하여 주시고 각 가정마다 주님의 주시는 기쁨과 행복을 누리며 자녀들은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장성해 가며 하나님께서 삶에 터전해 주신 일터에는 주님의 도우심으로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여러 가지 쉽지 않은 환경 속에서도 주님으로 말미암아 길을 열어주시는 은혜복 간증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삶의 중심에 작은 것에도 감사할 수 있는 감사의 마음이 터쳐나오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작은 삶의 모습의 고백에서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힘과 용기를 줄 수 있는 복된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있는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주의 몸된 공동체 안에 우리 온 지체들이 마음을 한 마음으로 모아 이 공동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 거룩하게 받으시는 복된 교회 될 수 있도록 한 분 한 분들이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코로나 상황에서 어려운 이 상황을 주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고 하나님 이 상황들이 조속한 시간 내에 잘 넘어갈 수 있도록 힘 주시옵소서. 정책 당국자들에게 지혜를 도와여 주시고 하나님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여러 방법들과 기회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온 국민들이 한 마음으로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하여 새로운 시대, 새로운 모습으로 한번 도약할 수 있는 은혜를 이 땅과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과 또 우리 교회에서 후원하는 국내외 목회자들 선교사님 한 분 한 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땀과 수고와 눈물을 주께서 닦아주시고 그들의 모든 사역의 자리자리마다 합당한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상황에서 우리의 예배가 때로도 온라인으로 영상으로 드린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이 후퇴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더욱더 주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크고 넘쳐날 수 있도록 우리 온 성도들의 삶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드릴 때 이 예배를 통해 성령께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주님의 들려주시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의 새로운 결단과 새로운 주님 앞에 신실한 모습으로 나갈 수 있는 은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우리 어느덧 6월 첫째 주가 되었습니다. 우리 6월 첫째 주 우리 예배 드리시러 나오는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들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 각 가정마다 주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번 주 6월 9일 수요일 수요 찬양 콘서트가 진행됩니다. 김정성 목사님 시와 그림 목사님 오셔서 함께 은혜로운 시간을 가질 텐데요. 우리 성도님 시간 되실 때 또 함께 시간을 비우셔서 온라인이든 또 현장이든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2부 예배 후에 당회로 목양실에서 모이겠습니다. 축하 기쁜 소식입니다. 김종윤 장로님이 내일 산호분장 동탁상을 수여하십니다. 원래 서비스업 분야에서는 이전에는 석탑상이 최고의 상이었는데 이번 한 단계 업그레이드해서 동탑상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축하해 주시고 또 그 모든 회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더 크신 은혜로 인도해 주시도록 같이 기도와 격려 부탁드립니다. 우리 지난주 조정민 집사님, 황금옥 권사님 그 아들 결혼식이 있었는데 감사함으로 오늘 떡과 강대상 장식 헌신해 주셨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은혜 도와해 주시기를 바라며 마음으로 격려하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나를 받아주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물질 가운데 구별하여 11조 감사헌금, 주일헌금, 성기헌금으로 올려드립니다. 구별하여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의 중심을 주님께서 귀하게 보시고 성도들의 삶의 형편에 하나님께서 넘치는 은혜복을 채워 주셔서 하나님께서 성도들과 함께 하시는 것을 매 순간마다 기쁨으로 간증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이 주님의 손에 붙들린 바 되어질 때 가면 갈수록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해 주님의 뜻이 드러나며 우리를 통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 쓰임받는 우리 온 복된 성도들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힘도하여 주시고 길 열어주시고 새로운 문 허락하여 주셔서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하실 일이 있음을 바라보며 인내하며 또한 주께서 준비하신 아름다운 열매를 받아 누리는 은혜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온 성도들의 삶을 주님께서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또 이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또 사람들 앞에 아름답고 사람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는 복된 교회로 아름답게 서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의 손에 의탁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오늘 6월 첫째 주 주님 앞에 예배 드리시는 우리 온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에게 주님께서 크신 은혜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성경에 중요한 핵심적 주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태초에 천지를 지으실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의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이후에 교회를 세우셔서 이 역사를 끌어가실 때 거기에 대한 목적과 방향성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거대한 섭리 속에 있음을 말씀을 통해 우리는 계속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게 되면 우리는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 것을 기대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경험되어지는 것을 체험하게 될 때 우리는 그 신비를 누리게 됩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가장 큰 특징은 하나님의 다스림이십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실 때, 하나님이 통치하실 때 그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있는 사람들이 경험하는 가장 중요한 특징이 바로 화평입니다. 화목입니다. 사람은 관계 속에서 행복함을 누립니다. 관계가 어그러지거나 관계가 깨어지면 그것보다 힘든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채워져도 관계망에서 떨어져 버리면 그 사람은 외로움으로, 그 사람은 심리적 고립감으로 결코 삶을 풍성하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화평과 화목으로 그 안에 참된 기쁨을 누리게 하십니다. 우리가 일상 관계 속에서 때로는 갈등을 느끼고 그리고 분열을 경험하는 그 많은 일상의 실제적인 경험들 속에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 나라 안에서 화평과 화목을 갈망하게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부르신 것은 그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 화평과 화목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 우리의 삶을 사용하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큰 거대한 구원 섭리 가운데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음으로 우리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은혜 복이 우리 온 성도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화목과 화평을 누릴 때 우리 안에 천국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다. 사람들이 실제로 이 내면 안에서 자신이 화평하고 하나님과 화목하고 사람과의 화평을 누리지 못하기에 우리 안에서 심리적인 고통과 어려움을 당합니다. 실질적인 외부적인 상황의 고통보다 심리적인 고통이 더 큰 이유는 진정한 화평과 화목이 우리 안에 경험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우리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원하지만 오늘 현대사회에서 많은 가정 안에는 갈등이 있습니다. 사랑이 있어야 될 곳에 미움이 있습니다. 품어주고 포용이 있어야 될 곳에 거기에 서로 비방하고 서로 분열하고 분노하는 그 현실적인 가정 상황을 우리가 보며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가 우리 가정 안에서도 진정한 화평과 화목을 누릴 수 있고 더 나아가서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 공동체 안의 화평과 화목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이고 하나님께서 주장하시는 그 공동체가 화평과 화목을 누릴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 공동체 안에도 이루어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더 확장되어져서 사회와 국가, 역사적으로도 하나님이 다스리신 그 안에는 진정한 화평과 화목, 전쟁과 분열과 갈등과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화평,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인류 역사를 끌어가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중요한 목적임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오늘 골로새서 3장 12절 14절 말씀을 통해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공동체를 화목하게 하는 사람, 이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화목하게 하는데 쓰임을 받는 인생만큼 복된 인생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분열을 일으킨다면 그 사람의 인생이 얼마나 서글픈 인생이겠습니까? 그 사람이 있는 곳에 갈등이 생긴다면 그 사람의 인생이 참 비참한 인생일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분열함 속에서도 일치를 이루게 되고 서로 마음이 나누어진 곳에서도 서로 마음을 다독일 수 있고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빛나는 인생이요, 그 사람이야말로 하나님 앞에서 존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인생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조은혜 교회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가 화목하게 하고 화평케 하고 우리가 맺는 관계 속에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 주신 그 은혜를 경험하는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는 데 쓰임받는 귀한 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공동체를 화목하게 하기 위해, 화평하게 하기 위해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첫 번째 영적 원리는 하나님 앞에서 화평과 화목을 추구하며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자신 내면에 자신의 생각 속에 육신의 생각을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성령 강림 주일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는데 우리 안에는 끊임없이 내적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A를 할까 B를 할까, 그리고 서로 안에 선과 악의 싸움,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 올바름과 때로는 내 자신의 감정의 합리화, 이 둘 사이에서 끊임없는 충돌 속에 우리는 선택을 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이런 마음의 갈등이 없다면 우리 안이 얼마나 자유롭겠습니까? 오늘 골로새서 3장 1절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다면 그 하나님의 자녀된 가장 큰 특징 가운데 하나는 위의 것을 찾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성령께서 내 가운데 임재하고 계시는가? 나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있는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있는 사람은 위의 것을 찾는 사람입니다. 이 위의 것은 하나님의 일을 의미합니다. 또 이어서 골로새서 3장 2절은 말씀합니다. 그러면 위의 것을 생각할 때 거기에 대치되는 땅의 것, 지체의 생각, 하나님 앞에서 죄의 생각, 어둠의 생각, 이러한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 부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자신 안이 마음이 평안하면 모든 것이 다른 사람들을 평안하게 바라봅니다. 내 안의 마음이 뒤틀려지면, 내 안에 꽈배기 마음이 생기게 되면 모든 것이 다 꼬아져 보입니다. 내 안에 상처가 있게 되면 그 상처로 말미암아서 다른 사람의 말이나 행동을 곡해하기가 참 쉽습니다. 문제는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자기 안에 그 상처나 마음이 꼬아짐, 여기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안에 땅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 대신에 땅의 것에 붙들리게 살아가게 되면 우리 마음은 왜곡되게 됩니다. 우리 마음은 굽게 됩니다. 우리 마음은 뒤틀려지게 됩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게 되면 우리는 우리 안에서 화목과 화평을 누릴 수도 없고, 그러한 삶이 계속해서 습관화되어지기 시작하면 그 사람이 있는 곳에는 분열과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모습으로 쓰임을 받게 됩니다. 오늘 특별히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는데, 그 중에 몇 가지를 오늘 골로새서 3장 5절 그리고 8절에서 이야기합니다. 먼저 5절 말씀을 보면,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라 라고 얘기하며 이 육체의 분열과 갈등의 불씨가 될 수 있는 중요한 요소들을 얘기합니다.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 사실 이러한 것들이 결국은 우리 안에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무너뜨리는 땅의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닙니다. 골로새서 3장 8절 말씀을 한번 가볼까요? 이런 것이 되어질 때 사람의 삶의 모습 가운데 드러나는 여러 가지 그 사람의 언어 표현이나, 그리고 또 그 사람의 삶을 살아가는 방식들이 땅의 것에 대표되는 것들이 있는데요.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여러분, 사실 우리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그 사람이 주로 하는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의 생각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평상시에, 그리고 주된 흐름 속에서 얘기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되면 그 사람의 내적 상태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 분노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비판하고 비방하고 이것이 정도를 넘어서서 지나칠 정도로 하게 되는 것을 보면, 이 사람의 마음이 지금 얼마나 어렵고 힘들까, 그 안에 혼란을 겪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땅의 생각,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지 못한 것이 그 마음 안에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진정한 평화와 화평을 누려 나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들이 그 안에 자리 잡게 되면 이 사람은 결코 화평의 길을 추구해 갈 수가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가는 곳에는 늘 분열이 생길 뿐입니다. 늘 억울함이 생기고 또 다른 갈등이 발생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 앞에서 이 육신의 생각을 내려놓을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제가 포인트가 두 번째 포인트인데, 제가 이 포인트를 먼저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이것을 전제하지 않고서는 결코 두 번째 단계로 나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전제가 되어질 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과감하게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철저하게 겸손하게 내려놓을 때 이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 앞에서 선하지 못한 마음이 우리의 생각을 주장할 때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가 거기에 계속해서 붙잡힌 바 되어 가고 있는 삶의 모습들이 있습니까?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저의 육신의 생각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지 않는 땅의 생각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런 믿음의 기도와 믿음의 간절한 간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그렇다면 공동체를 화목하게 하는 사람, 바로 우리가 함께 읽었던 골로새서 3장 12절 14절의 핵심의 내용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공동체를 화목하게 하는 사람의 가장 큰 특징, 영적 원리는 바로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행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행동하고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모릅니다. 우리 골로새서 3장 1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이 단지 교리적으로만 받아들여지면 별 감동이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만히 들어가 보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하나님이 나를 상대해 주신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온 천지 만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나를 택하셨다. 나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해 우리로 하여금 내 힘으로는 거룩한 길을 걸어갈 수 없지만 거룩한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또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셨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 사람이 사랑을 많이 받게 되면 그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심리학적으로 여러 가지 통계를 보게 되면 사실 어릴 때 부모로부터 사랑을 많이 받고 그 안에 부족함 없이 심리적으로 충분히 채워진 아이들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그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사랑 결핍, 애정 결핍, 부모에게 받아야 될 사랑, 또 아니면 부모가 아니더라도 그가 마땅히 채워져야 될 그 사랑의 분량이 채워지지 않아 결핍이 일어나게 되면 그 결핍이 마치 밑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처럼 일평생 동안 그가 결핍 속에서 살아가는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는 주변에서 종종 보기도 합니다. 이 결핍을 메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아무리 깨어진 항아리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큰 은혜, 사랑, 바다 안에 우리의 마음이 들어가기만 하면 우리의 모든 깨어진, 우리의 모든 결핍된 그것이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채워지기에, 사랑으로 채워질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사랑받는 자처럼 행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서 이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 이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이 마태복음 5장 9절에서 말씀합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는 화평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화목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일치를 이루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과 죄인된 사람 사이를 화목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은 하나님과 사람, 죄인 사이가 결코 공존할 수 없는 그 큰 다리를 예수님을 통해 새롭게 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과의 연합,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루기 위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이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면 이것은 또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진정한 화평, 화목을 경험할 수 있게 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화평하게 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삶의 선택과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통해 가정을 화평하고 화목하게 하는데 여러분의 인생이 쓰임받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만나는 관계 속에서 여러분을 통해서 진정한 화평과 화목을 이루어가는데 쓰임받고 있는 복된 인생이 되고 있습니까? 오늘 이 화평과 화목을 위해 특별히 골로새서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우리 삶에 추구해야 될 중요한 신앙의 덕목, 또 신앙의 구체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골로새서 3장 12절 이하의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함께 볼까요? 우리 같이 함께 보십시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의 모습이 분명하게 제시되어 있습니다.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우리가 쉽게 한번 돌려서 이야기를 해보면 하나님의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의 삶의 모습에 긍휼함이 없다면, 자비함이 없다면, 겸손함이 없다면, 온유가 없다면, 오래 참음이 없다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의 모습이 아닐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또 반대로 얘기하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면 우리는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짧게 이 긍휼과 자비 이 단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긍휼은 마음 깊숙한 곳에서부터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마음입니다. 끝이 아니라 깊은 곳에서, 사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마음이 이 마음입니다. 죄인된 우리를 바라볼 때, 상처난 우리를 바라볼 때 그것을 주님께서 정죄하시기보다는 불쌍히 여기시고 동정하시고
그것을 포용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 여러분이 그렇다면 이 국률의 반대가 무엇일까요? 국률의 반대의 모습을 말씀을 드리면 아마 무자비함, 잔인함, 포악함, 무정, 때로는 냉정, 아니면 무시, 이러한 것들이 아마 긍휼에 반대되는 모습일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인생에서 끊임없이 이 선과 악,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길과 그렇지 못한 이 사이에서의 선택을 하겠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긍휼의 삶을 살아갈까?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무정하고 냉정하고 다른 사람의 인권이나 다른 사람의 인격을 존중하지 못하는 그런 무시하는 삶을 살아갈까? 사실 요즘 우리가 주변 삶의 모습들을 가만히 보면 많은 문제들이 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 분노하고 그리고 냉정하게 또 무시하고 이런 일들로 인해서 생겨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는 긍휼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긍휼의 마음을 주신다. 이것은 너무너무 큰 축복이에요. 너무너무 큰 은혜입니다. 사람을 볼 때 우리 마음에 감동이 생기고 사람을 볼 때 우리 안에 하나님 주신 사랑의 마음에 생긴다. 이것이 얼마나 복된 사람인지 모릅니다. 우리 두 번째 한번 볼까요? 자비. 사실 긍휼과 자비는 좀 비슷한 성격의 말인데요. 이 자비는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친절한 행동을 하는 실천적인 선입니다. 자비로운 사람은 그의 삶 자체가 구체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친절하고 선을 행하는 행동을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긍휼의 마음, 다른 사람에 대해서 정말 사랑의 마음, 다른 사람을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맡긴 그 제한과 환경 속에서 할 수 있는 그 일을 생각하게 될 때 자비의 마음, 그것을 구체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그 길로 나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입니다. 그러면 자비의 반대는 무엇일까요? 이 자비의 마음 대신에 일어나는 상대적인 그 반대편에 서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아마 거기에는 분노라든지 보복이라든지 응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선함을 우리가 통해서 추구하기보다 내가 하나 맞았으면 내가 둘로 갚아주고,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를 손해봤으면 내가 열을 갚아주고, 사실 우리가 세상에서 그런 방법을 통해서 성공할 수 있다라고 잘못 가르침을 받기도 하지만 우리도 많은 경우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개연성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내가 힘이 없을 때는 못하지만 내가 힘이 있을 때 내가 상대방이 예를 들어서 나에게 일을 잘못하면 내가 그 사람에게 10배 아니면 더 큰 게 할 수 있는 힘과 능력만 된다면 사람은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는 개연성과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자는 자비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오늘 세 번째 한번 보시죠. 또 겸손입니다. 여러분, 이 겸손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가장 중요한 삶의 자세입니다. 자신을 기꺼이 낮추어 낮은 곳에 자신의 마음을 놓는 것,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바로 이 겸손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많은 은혜 복들을 주실 때마다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나는 이 은혜를 누릴 만한 자격이 있어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근데 좀 더 깊게 들어가 보면 우리의 깊은 고백 속에 하나님, 내가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은총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무엇이간데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니까? 여러분, 다윗이 그러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서 그를 왕위에 세우시고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왕위를 그의 후손까지 견고하게 세우겠다라고 약속하셨을 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얘기한 것이 하나님, 나와 내 집이 무엇이간데 저에게 이렇게 선대하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겸손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 날마다 서가는 사람은 이 겸손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의 길을 걸어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겸손의 반대가 무엇일까요? 겸손의 반대는 바로 교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의 길을 걸어가기보다 교만의 길을 걸어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겸손의 길을 걸어가면 많은 인간 관계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지만 교만한 마음으로 사람과의 관계와 우리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 어느 순간 그
마음의 교만함으로 결국 그 사람이 큰 패를 당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겸손은 바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의 중요한 특징입니다. 또 오늘 말씀하는 그 다음을 한번 보십시다. 온유. 여러분, 이 온유는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있어야 될 내적으로 부드러운 마음입니다. 들을 수 있는 마음입니다. 그렇다면 이 온유의 반대가 무엇일까요? 온유의 반대는 마음이 완악한 것입니다. 강팍한 것입니다. 그의 마음이 부드럽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해서 돌아오기를 요청하시면서 얘기한 것이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다. 패역한 백성이다. 그런 말씀을 종종 하셨거든요. 그 안에 부드러운 마음, 온유의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유의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수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 특징 가운데 가만히 보게 되면 아이들은 수용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냥 쫙쫙쫙쫙 빨아들입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세계가 아직 없기 때문에 틀이 갖추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빨아들이는 속도가 굉장히 빠른데, 우리가 이제 삶을 살아가다 보면 어느 정도 삶의 틀이 생기고 자신의 어떤 삶의 범주가 점점 이렇게 견고하게 세워져 나가기 시작하면 사실 우리 안에 이 하나님 앞에서 이 온유의 마음을 유지하는 것이 참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의 은혜 아래 들어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 가운데 어린아이처럼 쫙쫙 빨려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다 나에게 주신 말씀이군요. 이 말씀이 다른 사람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말씀이군요. 그 안에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으로 그 말씀을 다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마음이 강박하거나 마음이 완악한 사람들은 어떠합니까? 이 말씀은 나에게 상관없는 말씀이구나. 아무리 얘기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 가운데 들어가지가 못합니다. 그의 마음이 워낙 딱딱하게 굳어져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몸이 건강하기 위해서 우리 유연성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 몸이 딱딱하게 굳어지면 참 이 어려움이 많습니다. 부드러워져야 됩니다. 이 신체도 그러한 것처럼 우리 마음이 딱딱해지고 우리 마음이 굳어지면 그때부터 우리의 생각이 경직되어지고 우리의 감정이 경직되어집니다. 하나님 앞에서 온유한 마음으로 부드러움이 있을 때 거기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우리 다섯 번째 한번 보시죠. 오래 참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오래 참음은 유혹을 이기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것입니다. 오래 참음의 반대가 무엇일까요? 오래 참음의 반대는 조급함입니다. 성급함입니다. 기다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때를 기다리지 못해서 자기의 생각과 뜻대로 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 이루기 위해 우리가 잠잠히 기다리며 인내함으로 나가야 되는 그 요소, 이것이 부족할 때 우리에게는 큰 패단과 패착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안에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이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입혀주신 성도의 아름다운 옷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있게 됩니까? 저는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에게 이런 은혜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머릿속에 내가 긍휼을 베풀어야 될 대상,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자비와 겸손의 길을 걸어가야 될 그 구체적인 사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오래 참음으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 하나님 앞에 도전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점검해 볼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길을 걸어가게 될 때 우리 삶에서 갈등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삶에서 문제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문제가 없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문제가 일어납니다. 갈등이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룩한 공동체 안에서도 갈등이 늘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죄인된 인간들이 모여서 관계하기 때문에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처럼 이 다섯 가지의 하나님의 원하시는 길을 걸어갈 때 갈등이나 어려움이 생길 때 그것을 풀어가는 그 방식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골로새서 3장 13절 그 다음 말씀을 한번 볼까요?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모든 사람이 내 마음에 다 들지 않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인생을 살아오면서 저 사람은 내 마음에 100% 드는 사람이다, 혹시 그런 사람이 있으십니까? 아마 우리가 결혼 생활을 할 때
아내를 바라보고 남편을 바라볼 때 이 사람은 내 마음에 100% 드는 사람이야.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참 그 사람은 놀라운 결혼의 신비를 경험하고 있는 사람일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들, 내가 너무너무 사랑하지만 우리 자녀가 100% 우리 마음에 들지는 않지 않습니까? 내가 정말 좋아하고 그리고 함께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그 지체들이라 하더라도 어떻게 100%다 우리 마음에 들 수가 있겠습니까? 때로는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있을 수 있고 불만이 있을 수 있고 또 갈등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의 길을 걸어갈 때 서로 용납할 수 있는 마음의 여력이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용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영적으로 힘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내적으로 강하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잠언 17장 9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여러분, 다른 사람의 허물, 다른 사람의 부족을 덮어주고 그리고 그것을 용납할 수 있는 삶, 이 사람이 사실 복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받은 것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반복적으로 얘기해서 도저히 더 이상 얘기할 수 없는 지경까지 갈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이 받은 상처, 10년 전에 받은 상처, 20년 전에 받은 상처, 30년 전에 받은 상처 다 지났는데 그것을 다시 되새기고 관계를 틀어버리는 경우들도 종종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미련한 자의 길입니까? 우리가 신앙 공동체 안에서도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나간 속에 다 실수가 있고 부족함이 있지만 그것을 곱씹어서 계속 얘기하면 어떻게 그 안에 진정한 화해와 화목을 이루어 낼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용납하는 사람입니다. 포용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용납할 수 있는 넉넉한 포용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삶이 계속해서 발전해야 되지만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발전의 영역이 우리 마음의 영역입니다. 우리 마음이 포용하는 영역으로 점점 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점점 살아갈 때 내가 잘 살아가는 인생의 특징은 무엇이냐 하면 내 마음속에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이가 점점 들어가는데 그 마음속에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의 수가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그 인생이 참 어려운 인생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포용하고 용납할 수 있는 마음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 말씀을 계속 한번 보실까요?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용서는 일방적인 하나님께서 하신 요구가 아닙니다. 피차간에 쌍방간에 해야 될 일입니다. 또한 이것을 생각할 때마다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를 용납하신 것처럼 용납할 수 있는 그 마음 결단,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결단할 때부터 출발합니다. 내가 결단할 때부터, 결심할 때부터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결단하지 않으면, 내가 결심하지 않으면 성령께서 결코 역사하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는 용서할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 용납할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 절대로 내 저 사람과 포용하며 살아가지 않겠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용서와 화해의 은혜 문을 열어주시지 않습니다. 반대로 하나님, 사실은 제가 용납하기가 어렵습니다. 포용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용서하기가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주께서 하신 말씀에 내가 순종하여 이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성령님, 제 생각을 붙들어 주십시오. 제 마음을 주장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의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 온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것이 왜 중요하느냐? 여러분, 이것이 우리 삶의 중요한 삶의 습관이 되고 체질이 되어질 때 우리의 모든 삶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화평한 삶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훈련되어질 때
우리는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는 화목하게 하는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저는 우리 주은혜교회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에게 주님께서 이런 은혜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가정 속에 뿌리 깊은 갈등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화평과 화목의 길을 걸어가는 그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여러 가지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전을 주실 때 그 도전 앞에 우리가 겸손함으로 주의 말씀 앞에 화평과 화목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온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골로새서 3장 14절은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이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사랑을 더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윤리적인 의무 차원을 넘어서 우리에게 진심으로 우리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이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처음에는 결단해서 억지로 출발했다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발적인 마음, 자원하는 마음, 자연스러운 마음,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이 사랑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온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화목하게 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사랑과의 관계를 화평을 이루어가는 복된 삶으로 우리 온 성도님들이 쓰임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개인과 여러분의 가정과 무엇보다 우리 공동체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 복을 도와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화평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여러 가지의 복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온전히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같이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찬양 우리 연평안 우리 집사님이 쓴 교회라고 하는 찬양인데요, 오늘 사실 이 교회는 우리 주은혜 교회 이것만 교회가 아니죠. 여러분, 이 교회는 우리 가정도 교회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 자신이 교회입니다. 우리의 내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움직이는 것, 사실 우리가 이것을 생각하며 이 가사의 내용들을 우리의 마음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 알아가는 교회,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화려한 겉모습보다 중심이 주를 향한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내 작은 생각보다도 하나 됨에 소중한 교회, 세상에 알려지기보다 서로가 서로를 깊이 아는 교회, 주님의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화목하게 하는 사람으로 부르시고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주시는 화평과 화목을 우리의 삶을 통해 이루어가기를 주님은 기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 이 길을 걸어가기 위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신앙의 길을 함께 점검하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사랑과의 관계 속에 긍휼의 길, 자비의 길, 겸손의 길, 온유의 길, 오래 참음의 길, 우리의 힘, 우리의 의지가 아닌 주님의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감동 주시는 그 사랑의 길을 따라 우리의 인생이 가면 갈수록 화목케 하고 화평케 함으로 우리 인생이 주님 앞에 큰 은혜 복을 받는 존귀하고 사랑스러운 자녀 되기를 소망하며 주님 앞에 이른 은혜를 구하는 기도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주님, 아버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마다 우리 안에 늘 사랑과의 관계 속에 상처받고 때로는 관계 속에 우리가 힘들어하고 관계 속에 우리가 지쳐 쓰러질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는데 우리의 자리에서 우리가 쓰임받기를 원하고 또한 우리의 삶을 통해 화평과 화목을 이루어가는데 우리의 삶이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도와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옷을 입어 우리가 사랑과의 관계 속에 기꺼이 용납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과 하나님 앞에 받은 용서와 하나님으로 받은 그 사랑으로 우리의 전 삶이 사랑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는 데 쓰임받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각 가정 안에 주님의 주시는 진정한 화평과 화목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삶의 관계 속에 어려움과 힘듦이 있다면 그 가운데 진정한 주님의 주시는 화목과 화평을 경험하기 위해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주의 몸된 주원의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화평과 화목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 온 성도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쓰임받아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하실 일을 드러내어 특별히 주원의 교회가 하나님께서 주목하시고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사랑과의 관계 속에 살아가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 때로 상처받고 상처 주고 때로 우리 안에 너무나 힘든 관계 어려움 속에 살아가는 순간순간들이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것은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화평과 화목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섭리를 기억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도와여 주시고 힘 도와여 주시고 지혜 도와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 용기와 결단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기를 원하시는 화평과 화목의 길을 걸어가므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아름다운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있는 곳마다 진정한 화목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가정에 축복하여 주시고 사업의 일터 가운데도 우리 성도를 통해 일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하나님 주시는 화목과 화평을 경험함으로 우리 안에 주님 안에 진정한 상처가 치유되고 새롭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설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화평과 화목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원하시는 복된 길임을 기억하여 이 길을 믿음 가운데 용기 있게 걸어갈 수 있는 은혜를 구하는 우리 온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들 가운데 가정과 자녀들, 일터 그리고 주의 몸된 교회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